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징벌의 시간이 있었다고 한다면 오늘 이 이사야서 12장 1절에서부터 6절까지 말씀은 이제 회복과 하나님의 치유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부를 감사 찬양, 그 감사 찬양을 담고 있는 내용이 오늘 12장의 내용입니다. 출애굽하고 난 뒤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정착할 때, 또 뒤에는 애국 군대가 쫓아오고 앞에는 홍해가 가로막고 있었을 때 하나님이 바다를 육지처럼 건너게 해주신 그 은혜를 감사와 찬양을 통해서 화답하고 또 노래했던 그 모습을 오늘 그리게 됩니다. 오늘 이 말씀 가운데서 특히 이 3절의 말씀, 그러므로 너희가 기쁨으로 구원의 운물들에서 물을 기르리로다. 이 말씀은 신학적으로도 굉장히 중요한 내용의 말씀입니다. 왜냐하면 1980년대 때 신학계에서는 해방신학이라고 하는 것이 유행처럼 번졌습니다. 남미의 그 정치적인 억압 상황에서 그 억압을 자유롭게 만들기 위한 신학적인 배경을 많은 신학자들이 주기 위해서 애를 쓰고 남미의 민주화를 위해서 애를 썼을 때, 그때 신학자들이 그 해방신학의 모토처럼 생각했던 말씀이 이 이사야서 12장 3절의 말씀입니다. 유명한 구티에레스라고 하는 해방신학자는 이 말씀이야말로 모든 억압받는 백성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희망이요 자유다, 이렇게 말할 정도로 굉장히 유명한 말씀입니다. 그 말씀 때문에 이 물이라고 하는 것이 12장까지는 부정적인 의미로 쓰였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심판하는 데 사용되는 도구로 물이 사용되고, 또 물이라고 하는 것은 성경에 나오는 물, 바다는 다 나쁜 표현입니다. 바다는 악한 사탄이, 짐승들이 사는, 그래서 우리의 원수들이 사는 곳이 다 바다예요. 거기서 나오는 물도 역시 마찬가지로 우리를 심판하는 도구고 징벌이고 이랬는데, 여기에서 물은 다른 표현으로 사용이 됩니다. 그래서 이사야서 12장에서부터 나오는 물은 하나님의 축복, 회복, 치유, 이것을 상징하는 표현으로 이 물이라는 도구가, 물이라고 하는 것이 사용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은 하나님의 자비가 하나님의 진노하심보다 더 크다, 이걸 말씀하시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받은 은혜는 가만히 보면 여러 가지가 있어요. 우리가 아무것도 모르고 있을 때 하나님이 깨닫게 해주시는 은혜도 있고, 우리가 죄 중에 있을 때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 은혜도 있는데, 우리가 잘못해서 하나님의 진노를 받고 심판을 받아도 그 심판의 양보다 하나님의 자비의 양이 훨씬 더 크고 깊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깨닫게 되는 말씀이 이사야서 12장의 말씀입니다. 그 은혜 앞에 우리가 어떻게 반응하고 어떻게 감사의 찬송을 불러야 되는가. 오늘 이 말씀을 보면 먼저 원망을 버리고 자비를 기다리는 믿음의 자세,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에 보답하는 모습이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원망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사람들이 가장 하기 쉬운 일입니다. 또 편하고 간단하게 내 감정을 풀 수 있는 방법이 원망이라는 방법입니다. 누구를 원망해버리면 모든 게 다 해결될 수 있는 것처럼 보이거든요. 그래서 사람들은 이 원망을 통해서 자기의 감정도 풀고, 또 원망을 통해서 자기가 가지고 있던 생각이 옳다고 하는 것도 표현하고, 많은 것을 이 원망으로 간단하게 처리를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건 간단하게 처리하는 방법일 뿐이지 진짜 해답은 아니에요. 진짜 해답은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고 하나님이 통치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기도하는 것이 진짜고요. 그리고 또 진짜 마음은 하나님이 모든 이들에게 자비를 베풀어 주시기를 기다리는 자세가 은혜를 입은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떤 일을 만나도 원망하기보다는 하나님의 자비를 기다리는 자세가
은혜 받은 사람의 모습이어야 하고 그 모습을 여러분 잃지 마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원망하는 게 얼마나 좋습니까? 그렇죠? 원망하는 거. 이 원망하는 말이 한번 여러분 말을 하는 것을 쭉 곰곰이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 말한 것들을 곰곰이 생각해 보면 그 말이 다 이게 감사의 말인지 이게 원망의 말인지 한번 하루 종일 쓴 말들을 적어 놓고 그 말들을 구분해서 원망, 자비, 감사, 원망 이렇게 딱 카테고리를 정해 놓고 거기에다가 내가 오늘 하루 종일 한 말을 한번 넣어 보세요. 감사의 말의 양이 훨씬 많은지 원망의 말이 훨씬 양이 많은지 한번 재보시라고요. 그러면 대부분 우리 사람들은 이 원망의 말을 훨씬 더 많이 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쟤 때문에 그래. 그것 때문에 그래. 이런 말들을 우리가 너무 많이 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은혜를 입었던 사람이고 은혜를 입고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이 감사와 자비를 기다리고 원망을 버리는 자세가 은혜 받은 사람의 모습이라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심판받고 우리가 징벌도 받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구원의 약속을 의지하고 믿고 하나님의 자비를 기다리는 사람에게는 항상 그 자비를 항상 지체 없이 그리고 그 자비를 하나님은 또 이렇게 돌려서 주시는 것이 아니라 분명하고 확실하게 우리에게 그 자비를 베풀어 주시는 분이시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상처를 싸매 주시고 새로운 시대를 열게 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면서 그 시간을 잘 감내하면 하나님의 자비와 하나님의 은혜가 또다시 우리에게 임해서 정말 구원의 우물에서 물을 길어 마실 수 있는 그런 기쁨의 시간이 우리에게 온다는 것을 기억하시면서 하나님의 자비를 기다리는 믿음으로 살아가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하나 우리는요, 주님만 생명의 원천을 삼으셔야 됩니다. 주님이 우리의 생명의 원천입니다. 다른 게 우리 생명의 원천이 아니에요. 우리가 살아가는데 생명이라고 하는 것은 잠시 잠깐 그저 왔다가 쓰러지는 아침 안개 같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우리에게 구원을 베풀어 주시는 분, 우리의 도움이 되시는 분, 그분이 하나님이시고 우리 주님 아니십니까? 우리가 인간이 아무리 날고 긴다고 하더라도 우리가 사자보다 힘이 셉니까? 말보다 잘 달립니까? 고양이처럼 담을 훌쩍 넘을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있기를 합니까? 우리가 가지고 있는 능력은 육신적으로 보면 어떻게 보면 이 세상에 있는 동물들 가운데서 별로 그렇게 뛰어난 게 없는 것 같아요. 여러분 요즘 가끔 모기가 있더라고요. 모기 보시면서 여러분은 어떤 생각 하셨는지 모르겠습니다. 모기가 이렇게 날아가면 요즘에는 기계가 좋아서 뭐 이렇게 전기가 오는 거니까 탁 하면 치칙 하고서 이렇게 잡는 파리채 같은 게 있긴 하지만 그게 당장 손에 안 잡히면 날아가는 모기를 이렇게 잡잖아요. 그렇죠? 한 번에 잘 잡으세요? 한 번에 잘 못 잡죠? 오늘 제가 아침에 일어나서 이렇게 옷을 이렇게 입으려고 보니까 옷장 속에 모기가 한 마리가 슉 날아가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걸 잡았는데 잡았게요? 못 잡았게요? 못 잡았지. 못 잡지. 제가 그걸 어떻게 잡아요? 그래가지고 제가 입고 있던 그 이제 티셔츠를 입고 있던 걸 벗고 이제 와이셔츠를 입어야 되니까 입고 있던 티셔츠가 있는데 그걸로 탁 쳐서 잡았어요. 잡기는 그 티셔츠 안에 어디에인가 모기가 죽은 모기가 있을 텐데 그걸 잡으면서 제가 가만히 생각을 해봤어요. 아침에 야, 저 모기도 그걸 하나 못 잡는 나다 이런 생각을 한 거죠. 저 모기 한 마리도 못 잡아. 저 모기보다도 못 빨라. 빠르지도 못해. 그러니까 우리 인간이라고 하는 게 참 한심하고 별로 능력이 없는 것 같아. 그래서 제가 가만히 생각을 해봤습니다. 아하, 이게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구나. 모기 잡으면서도 제가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는 목사예요. 예? 괜찮지 않아요? 모기 잡으면서 이 모기도 못 잡네. 이 약은 왜 안 뿌렸어? 이렇게 생각 안 하고 그래도 제가 아침에 생각해 보니까 제가 기특하기는 해. 제가 보니까 모기보다 못한 인간. 뭐 그게 너무 자기를 비하하는 것처럼 그렇게 들릴런지 모르지만
여러 가지 동물들에 비해서 보면 우리가 그렇게 탁월한 능력을 갖고 있는 거는 머리, IQ 정도, 그 정도이기 때문에 이렇게 사는 것이지, 이것도 하나님이 주신 것이기 때문에 그렇다,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항상 생각해야 될 것은 뭐냐. 여러분,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 보세요. 강포한 제국 밑에서 아시리아라고 하는 그 나라에 이제 멸망당하고 포로 생활은 아니지만 완전히 나라가 없어지는 그런 경험을 하게 되는데, 그 포로민들의 목마름과 자유를 향한 갈망이 얼마나 크겠습니까? 그런데도 하나님은 그 갈증을 해결할 생수의 근원이 나다라고 하는 것을 오늘 3절에서 선포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기쁨으로 구원의 우물들에서 물을 길어 먹게 될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으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부디 빌기는 우리 생명의 원천을, 주님이 우리의 생명의 원천임을 꼭 잊지 마시고 그 하나님 사랑하고 주님 바라보고 살아가는 저희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은혜가 있으면 우리 영적인 초점이 분명해져요. 그 영적인 초점이 분명해지는데, 영적인 초점이 분명해져야 예수님이 정확히 보이는 거예요. 정확히. 제가 오늘 아침에 안경을 이렇게 조금 오래된, 그 도수가 오래된 걸 바꿨는데, 이게 멀리 보이는 건 더 잘 보이게 돼 있고 가까이 보이는 건 좀 덜 보이게 돼 있어요. 그런데 요즘에 보니까 이 멀리 보이는 게 좀 이렇게 잘 안 보이고 가까이 보는 것도 잘 안 보이는데, 옛날 도수에 맞춰서 이렇게 써보니까 멀리 보이는 것도 잘 보이고 가까이 보이는 것도 좀 띄어서 보니까 잘 보이는 것 같아요. 그래서 썼는데, 여러분, 우리 눈도 도수에 맞게 그때그때 컨디션에 맞게 이렇게 눈에 맞게 안경을 이렇게 좀 바꿔주는 것도 좋다고, 그래서 그 좀 오래된 걸 이렇게 써봤는데, 이 초점이 안 맞추면 피곤해요. 힘들고요. 글도 읽기가 싫고요. 그런데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예요. 영적인 초점이 안 맞으면 신앙생활 재미없어요. 신앙생활 힘들어져요. 신앙생활이 재밌어야 되는데, 교회 오는 것도 재밌고 말씀 듣는 것도 재밌고 말씀 전하는 것도 재밌고 신이 나야 되는 거고 성도들 보는 것도 좋아야 되거든요. 여러분 얼굴 볼 때마다 이러면 안 되잖아요. 그렇죠? 여러분 저 보면 괜히 기분이 나빠지세요? 그런데 우리 믿음의 사람들에게 있어서 그렇게 재미있게 되기 위해서 제일 중요한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예수님에게 초점이 딱 맞춰져 있어야 돼요. 그래야 신앙생활이 재밌어진단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주님을 생명의 원천으로 삼는다 했을 때, 그 생명의 원천으로 삼기 위해서 제일 중요한 것은 우리 주님 앞에 모든 내 삶의 영점이 딱 맞춰져 있어야 돼요. 우리 주님에게 그렇게 맞춰져 있을 때 여러분의 신앙생활이 더 기쁨으로 은혜 가운데 드릴 수 있고 또 바칠 수 있고 또 헌신할 수도 있다. 그러기에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생수의 근원이신 예수님을 우리 생명의 원천으로 삼으시고 예수님에게 여러분의 삶의 영점을 딱 맞추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하나 더 우리가 은혜에 보답하며 사는, 하나님의 자비가 심판이나 징벌보다 훨씬 더 무게가 크고 양이 많다는 것을 아는 우리 성도들은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하나 더 생각할 것은 6절 말씀해 보세요. 시온의 주민아 소리 높여 부르라.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가 너희 중에서 크심이니라 할 것이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이 세상에서 제일 크시다, 거룩하신 이가 우리 가운데 제일 크신 분이시다, 이 말은 찬양하고 찬미하는 믿음의 모습을 그려놓고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입술을 열 때마다 하나님을 찬양하고 찬미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수르를 심판하시고 바벨론을 통해서 아수르를 멸망시키시고 하나님이 다시 이스라엘을 회복시킬 발판을 만드시는 그 모습을 통해서 단절됐던 여호와와 관계가 회복되고 다시 하나님의 거룩함이 이 땅에 드러나고 하나님이 능력과 약속을 우리에게 마음껏 베풀어 주시는 그 하나님의 능력 앞에서
찬미의 제사를 드릴 수 있는 믿음의 자세, 그것이 은혜 받은 사람들의 모습이다라는 것을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그러기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부디 빌기는 여러분 입술을 열 때마다 하나님 앞에 찬미의 제사를 올려드리시고 주님을 우리의 생명의 원천으로 삼으셔서 주님 앞에 꼭 초점, 영점을 딱 맞추셔서 신앙생활 하시되 원망 버리시고 자비와 감사로 여러분의 삶을 꽉꽉 채워나가셔서 항상 승리하는 믿음의 성도들, 우리 한우리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